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마라에 이르렀지만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른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이오? 하고 따졌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떤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율법을 주시고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인 나 여호와에게 복종하여라. 너희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여라. 너희는 나의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냈던 것과 같은 질병을 너희에게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으로 갔습니다. 엘림에는 우물이 12곳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의 물가에 천막을 쳤습니다. 아멘. 여러분, 밥 먹고 바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밥 먹고 바로 눕기, 그리고 밥 먹고 바로 뛰기, 밥 먹고 달달한 디저트 먹기. 아마 다들 들어보셔서 알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처음 알게 된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식후 곧장하는 설거지라고 합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은 설거지할 때 노래를 부르면은 그나마 괜찮다고 합니다. 찬양을 부른다면은 더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식후 설거지가 건강에 해로운 것은 바로 불평과 투덜거림으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소화하는데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지만은 근데 우리는 늘 스트레스를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스트레스를 대비해서 혹시 가지고 있는 비법이 혹시 하나라도 있습니까? 공부하느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너무나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 너무 긴장됐을 때 불안하고 그럴 때 뭔가 자기가 정한 비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법이 있습니까? 만약에 비법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언젠가는 그 감정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을 터뜨려서 그리고 원망을 터뜨려서 그렇게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터뜨리고 나면은 감당해야 될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극단 상황을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뒷감당해야 할 일이 더 커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결과를 만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우리 일터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런 불쾌지수가 높은 이런 계절, 조그만 거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참지 못해서 터트려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모임에서도 의견 충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까운 사이에 정말로 이 스트레스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참지 못해서 터트려 버리는 상황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우리는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기 전에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감사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미리 훈련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하려는 이해심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익히고 난다면은 지금 발생한 이 상황을 자기가 객관화시켜서 어느 정도 어찌해야 되는지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성격이 너무나 폭발을 한다면은 그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훈련이라는 게 한 번, 두 번 하고 나면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훈련한 대로 아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그렇게 오래 걷다 보면은 별별 생각이 다 나지 않겠습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습니까? 뭐 자는 것도 변변치 않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다 데리고 왔고 또 늙으신 부모님까지 모시고 왔는데 계속 하루 종일 걷다 보면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누적되겠습니까? 그들은 얼마 전만 해도 애굽에서 탈출할 때 정말로 좋았을 것입니다. 드디어 노동의 스트레스에서 해방이다. 평생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압박감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리고 그들 신분은 어떻습니까?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억압받는 상황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그 당시는 이제는 모든 스트레스에서 해방이다. 우리 인생이 이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좋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났으나 이제는 막막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가도 광야밖에 없고 물은 다 떨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대책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이 답답하고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니 온갖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도하는 모세에게 계속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신경할 수가 있나? 하루라도 어느 정도는 좀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갈 생각은 해야지 우리를 이 광야로, 더 깊은 광야로 끌고 들어가는지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악화될 일이 생기는데 하필이면 도착한 곳이 먹지도 못하는 쓴물이 나는 샘이었습니다. 차라리 만나지나 않았더라면 그나마 덜 열받았을 텐데 마치 자신들 처지를 약올리듯 그냥 떡하니 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마시지도 못할 그 물이 딱 눈앞에 있는데 얼마나 자기들 처지가 정말로 답답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라 샘물 이것을 만났을 때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는 총체적 난국을 만나서 모세 역시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지? 정말로 압박감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이 답답한 상황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이 마라로 경로를 정하셨습니까? 왜 이 마라를 지나가게 합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시방편으로나마 그들을 위해서 쓴물을 해결할 그 대책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나무를 보게 하셨는데 그것을 던져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망은 잠시라도 진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우성치는 이 백성들을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 펼쳐질 이들의 광야길이 어찌 될지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단순한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홍해까지 가르셨다면은, 그것을 경험을 했다면은, 이런 단순한 마음은 가질 수가 없는데, 이들의 기본 마음 자세는 과거에 어떤 위대한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만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 자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노예 생활 때는 이 노예 생활에만 집중이 돼 있어서 지긋지긋한 이것만, 이 압박감만 해결된다면은 뭐든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이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궁해지자 이제는 또 그것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실 것만 해결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제 저울질하기 시작합니다. 그 애굽의 종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먹고 마셨던 것으로만 기준을 삼아서, 그때는 종생활 하면서도 먹을 게 있었는데 마실 걱정 안 했는데 이제 거기만 꽂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 다닐 때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왜 이렇게 일이 많은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이 상사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나?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그래서 이 회사를 지긋지긋해서 떠나야 되겠다. 아니면 일을 좀 줄여야 되겠다. 막 여러 가지 방법을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막상 백수가 돼버리면은 그 스트레스에서는 해방이 되었겠지만은 막막함의 스트레스가 이제는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떠올리는 게, 아이고, 그래도 그렇게 따박따박 월급 받고 번듯하게 직장을 나갔던 것이 더 나았었던 것 같아.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태세전환을 그렇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알고 보면은 정말 단순한 마음가짐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눈앞의 스트레스만 전부로 보이게 됩니다. 당장 그것을 해결하려고 많은 것을 걸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보다야 그래도 더 낫지 않겠나? 자기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어찌되었든 이 이스라엘 백성, 결국 쓴물이 자기들 처지로 그렇게 닥치자, 자기들 처지가 되자 많은 것을 후회하고 종생활이 더 나았다고 어이없게 그것을 그리워하게 되어버립니다. 불만을 터뜨려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단순한 마음을 어쩌면은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쓴물이 나오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나. 봐라, 너희들 이렇게 구해줬더니 한순간에 이 쓴물을 만나자 완전히 돌변했다. 이게 너희들이다. 근데 내가 어찌하나, 너희 봐라, 내가 이 쓴물을 너희한테 그냥 마시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냐? 내가 해결해 줄게. 너희를 결코 쓴물을 마시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기로 인도하는 존재가 아니야. 오히려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쓴물이 오히려 맛있는 단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조금만 더 가면은 엘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인도해 줬습니다. 그곳에는 무려 12개나 온전한 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0그루나 되는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쓴물을 미리 보여주시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돌변하는 그런 자신들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답답함을 바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려나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과실수입니다. 성경 본문에는 종려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대추야자 열매가 열리는 나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타마르라고 합니다. 즉 종려나무나 대추야자나무,
그것을 말하는데 이 정황을 보면은 대추야자나무라고 써야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엘림을 만났을 때 그 백성은 지난날 자신들이 품었던 단순한 마음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뉘우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대책도 없이 우리를 막 끌고 다니는 분이 아니셨구나.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뉘우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가 원망하는 것이 막상 해결이 되니 이런 뉘우치는 마음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대추야자 열매, 저도 사서 먹어봤습니다. 이 대추야자 열매, 지금도 냉장고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사서 먹어봤는데 엄청나게 당도가 높습니다. 이 중동 지방에는 정말 열기가 엄청나서 고열량의 식품이 있어야 됩니다. 사막을 걸어가려면 물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 더위에서 버틸 수 있는 고열량 식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다 들고 다닙니까? 그래서 유목민들은 이 대추야자 열매를 말려가지고 그렇게 챙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오랜 여행 생활에 지친 그들에게 이 대추야자 열매를 70그루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은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계획이 치밀한 분이신지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아마 말려가지고 이제 마음의 안심을 가지고 챙겨가지고 다음 길을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이제 영원히 원망과 불만이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는 챙겨놨던 대추야자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아지자 그들은 또 투덜거리는 버릇이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태세 전환을 하게 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에서 3절을 보면은 그때의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이시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뻔했소. 이집트에서는 고기 삶는 솥도 곁에 있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소.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고 있소.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은가 봅니다. 대추야자 열매가 떨어지고 나니. 그래서 이렇게 불만과 불평이 또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파라오를 자꾸 비교 선상에 두려고 합니다. 파라오에게 종노를 했던 그 시절은 그래도 먹을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인생은 먹을 것도 없고 고생만 엄청나게 하고 이게 뭐야? 자꾸 비교 선상에 두니 하나님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인내심이 많으셔서 또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니 또 잠잠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거를 계속 먹어가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니 이제 배고프고 목마른 것은 이제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은 걸어가긴 걸어갑니다. 그런데 또 불만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먹을 것도 문제 없고 그들에게 절망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생활을 하면서 내가 버티고 참고 인내하면서 왔는데 그런데 이게 뭐야?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코앞에 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거기에서 그들의 마음을 단순하게 다시 만드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곳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족속들이 거기를 딱 버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마음에 불안이 찾아왔겠습니까? 자신들이 전쟁을 하려고 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다 없애버리시고 우리는 그냥 들어가기만 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 걷는 건 잘해요. 근데 싸우는 것은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우리 노예 생활을 해결해 주시고 자유롭게 해 주신 것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왔는데 우린 싸워본 적도 없고 전투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어떻게 저기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또 불만을 터뜨려 버립니다. 민수기 14장 2에서 3절을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거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고 말 것이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이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절망감은 정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떻게 마음 먹고 나온 것인데, 어떻게 마음 먹고, 그런데 이제는 더 마음에 기대할 것이 없다. 다시 되돌려 보내줘, 이집트로. 아마 모세에게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 오겠습니까? 아마 파라오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모두 몰살시켰을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이 파라오는 잃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저주 때문에 그 땅의 짐승부터 시작해서 애굽 사람들까지 첫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원흉, 저주 덩어리를 누가 좋아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들은 귀중품까지 주어주면서 제발 나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재수없는 너희들은 제발 나가줘. 슬픔 속에 그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내 아들 너희 때문에 죽었어. 거기에 왕 파라오도 자기의 첫째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보면은 아주 그냥 소름이 돋지 않겠습니까? 보자마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아마 싹 에어를 날 것 없이 보자마자 싹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런 상황을 맞는 순간 또다시 후회하면서 죽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 들을 걸. 아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떠올려 봅시다. 어쩌면 단순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온 것은 아닌지, 믿으면은 당장 참된 평화를 얻고 자신의 인생의 짐이 당장 덜어질 것 같았는데,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믿고 나니 이전과 별다른 삶의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나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았습니까? 즐겨야 됐던 것들을 버려야 하는 그 압박감이 슬슬 찾아오는데 얼마나 저항감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건 뭘까 나에게? 현타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전 생활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정말 자유로웠는데, 지금은 자꾸 의식할 게 많고 지켜야 하는 것이 많고, 그러다 보면은 슬슬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예배가 부담이 되고 또 말씀을 회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이 되고 끌려야지 자꾸 압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회피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라에 도착한 것입니다. 쓴물 앞에서 과거를 그리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전과 그다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돌아온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도움받지 못하도록,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여러분을 유혹하고 그리고 정신없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죽음 가운데로 몰아갈 계획을 실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구원에서 멀어지게 그렇게 계략을 만들고 여러분 인생에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위로받고 싶어도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은 자기가 원치 않게 점점 의미 없는 생활을 돌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만약에 마라의 쓴물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있다면은 비록 답답하고 터질 것 같더라도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26절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인 나 여호와에게 복종하여라. 너희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여라. 너희는 나의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보냈던 것과 같은 질병을 너희에게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즉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마음이 들더라도 끝까지 신뢰하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 시절에서 당했던 여러 저주를 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마침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쓴물을 마시게 할 의도로 인도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지금 당장은 쓴물같이 보이고 내가 교회에 와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나에게 좋은 것이 별로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은 곧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쓴물이 단물로 일시적으로만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 이후에 엘림이라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구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그 지점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라도 그 어려운 시기에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한 것이, 순종한 것이 정말 잘했고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들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될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꾸며내거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미 제 인생을 통해서 제가 겪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하셨더라면은 동일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인생의 스트레스로 어찌 해야 될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을 모두 아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의심하고 떠나는 자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고로 도와주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그렇게 상처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불편한 상황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그런 관계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염려와 불안함으로 내 인생이 꼬이고 꼬여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고쳐서 똑바로 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갈 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니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었다면은 되돌리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왔다면 더 끝까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계획하신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는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다 세세히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까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책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럼 무엇입니까? 그 스트레스를 피해 도망가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터뜨려야 됩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감당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거를 누가 감당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감당을 하십시오. 여러분, 어느 날 스트레스가 감사로 변하게 되는 그런 날을 만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감당 못했던 것이 감당될 수 있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갈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미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엘림으로 여러분 인도하실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엘림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드디어 엘림에서 내일을 맞이하게 되는 날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엘림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칩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장 말씀은 안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믿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눈앞에 보이는 이런 어려움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더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스트레스와 그리고 몸의 어려움들이 치료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치료해 주시옵고 우리의 인생에 꼬인 모든 길들이 주님 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죄의 저주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고 그로 인하여서 쓴물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